우리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것을 버리고 주신 자를 얻는다. 그죠? 그 모리아 산에 우리가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의 텍스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혹 텍스트에 관한 이렇게 그때 예를 들면 이 성경을 쓴 기자의 의도가 뭐냐, 아니면 그때 배경이 무엇이냐,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 주해나 주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쪼개고 잘 해석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그냥 주시는 감동을 그냥 제가 그냥 함께 쉐어하는 겁니다. 저의 설교는. 그래서 또 아니면 지나치게 알레고리다 이런 그 이야기들 자체가 너무 쓰잘데없어요. 그죠? 알레고리건 문자식이건, 그죠? 이 계시록의 세대주의건 또 그렇지 아니하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는 플랫해요. 그리고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는 둥글기도 하고 플랫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컨텐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주석이 옳으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이런다고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을 살리면 돼요. 할렐루야. 망언득지란 말이죠. 말을 버리고 뜻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그리스도예요. 뜻이 생명이고,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따가 이거 MP3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나 그 다음에 교회 웹사이트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웹사이트. 그 다음에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설교가 쭉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그동안 16년을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 오래전부터 웹사이트에 있는 거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쭉 저도 가끔 설교를 다시 듣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죠.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 원래 처음에 지시하는 땅으로 시작되죠. 근데 이제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는 그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결국은 산에서는 경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배자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참된 경배자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22장 1절을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번에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전에 우리를 부른 것과 또 다른 부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죠? 근데 그 부름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부름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부른 자들만 시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부른 자들만 시험하세요. 근데 지금은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죠. 그죠? 시험하시려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부르심을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걸 믿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늘 소망을 갖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전체 이렇게 일주일에 안식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로컬 철치나 작은 교회를 섬기시거나, 그죠? 또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나, 하여튼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근데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바른 결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리더면은 그런 소신과 확신이 없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냐 했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옳은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에브리데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장했던 그 많은 주장들이 과연 옳은 일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아닌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맞는 걸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뭐를 믿느냐?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을 가더라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킨다는 걸 믿어요. 그분께서 지켜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르심을 믿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내가 그분이 부르자라는 걸 믿어요. 그때부터 철저히 그분의 어떠하심에 모든 걸 거는 거지,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행실, 그죠? 신앙의 방향성,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어떠하심이 중요한데, 근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 정도로 확신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부름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거죠. 그분은 시험을 아무나 하지 않아요. 당신 택한 자만 시험합니다. 당신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셔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죠? 이거는 뼈저리는 아픔을 수반한다. 진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는 고민과 그런 갈등을 수반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저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백세 낳은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쪼개야 되고 태워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을 가져요. 소망이 있어요.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 단 위에서 그 아들을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그 번제라는 건 태우고 쪼개고 태우고 각을 떠서 그리고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나무를 쪼개서 번제에 쓸 나무를 만들고, 그죠? 그 재물, 여기선 지금 이제 이삭이 이게 되겠지만은 그걸 준비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를 쪼갤 때마다 무엇이 쪼개졌을까요? 아브라함 자신의 뭐 마음과 생각과 소욕과 바로 그 자신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가서 아들을 올려놓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 자신은 쪼개지는 겁니다. 계속, 그죠? 그를 태우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당신의 소욕 같은 것이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우리나라 동사는 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죠. 복수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이걸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보면은 이게 단수로 말한 건지 복수로 말한 건지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하면은 갔다가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복수형이 된다. 글쎄 그죠? 항상 보면은 이게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할 때 이게 이 헬라어가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시인되어졌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헬라어 보면 함께 말한다. 시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함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입에서는 마음의 생각은 사람의 뜻과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입술. 여러분 이게 설교자가 되보면 그걸 되게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죠? 입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넣어주는 거를 이렇게 경험할 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희 일부 예배 보면 막 쓰잖아요. 그죠? 입술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돌아오게 되죠. 복수형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까 쪼갠 나무들이잖아요.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화염검 생각나죠? 불과 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아버지요 하지만 그죠? 우리들의 그 상태는 항상 다르잖아요. 굉장히 당당할 때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당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끄럽고
염치 없죠. 하지만 또 부른다. 그래서 항상 그 말이 생략되잖아요. 하나님 염치 없지만, 이 말을 늘 생략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죠? 절박할 때 부르잖아요. 다급해질 때 부르고. 근데 딱 이거예요. 내 아들아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여 부를 때 내 아들아 여기 있다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물어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죠? 자기 자신이잖아요. All about you. 영어로 all about me. 정작 우리 자신이에요.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쉬는 거 거창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믿지 마세요. 거창하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죠? 그저 거창하게 얘기한 거지. 그냥 저예요. 저는 저 자신입니다. 저 자신이 이대로 가기에는 계속 가는 것이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만 부족하고 뭔가 쉼이 필요하고 또 충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회개와 반성과 그런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All about you 이러는 겁니다. 정작 그 단위에 올라가서 쪼개지는 그 대상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나 자신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라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사라 얘기가 안 나와요. 이쯤 되면은 사라가 울고불고 해야 되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집 안에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걷어가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나를 불태우십시오. 차라리 우리 부부를 불태우십시오. 왜 어떻게 이삭을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 아이를, 그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100세 낳은 아이를 어떻게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사라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가 어떻게 반응한 거 이런 거 안 써있습니다. 그죠? 너의 하나님 관심은 너해라는 거, 너. 이 엄청난 일조차도 바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일, 그죠? 그 한 사람의 일입니다. 그죠? 제가 얼마나 요새 좀 이제 제가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옆자리에 이렇게 무슨 아주머니들 이렇게 식사하시는데 뭐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뭐 마가교회가 어떻고 우리 마가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나를 모르는 거죠. 마가교회 얘기만 들었겠죠. 막 옆에서 밥 먹으면서 마가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밥 먹는데.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들리는데 시끄러워서 안 들리더라고. 그냥 마가 얘기만 들려요. 그게 그거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 뜻이래. 그러면서. 그죠? 나는 요즘에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라를 그렇게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 왔더니 또 문을 닫는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안의 화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나 입장에서는 나 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는 거창하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그 한 사람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정작 그 제단 위에는 이삭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삭이 깨질 거고, 아브라함이 쪼개질 겁니다. 이삭이 태워지고 아브라함이 태워질 거예요. 이삭이 부서지고 아브라함이 부서지고, 그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건 나에 관한 문제다. 모든 건 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게 써있지가 않아요.
그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냐? 쪼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을 쪼개고 태우고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 우리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결국 뭐냐면은 이 한 사람을 쪼개고 부수어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들어요. 영으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자기 자신이 돼요. 그 제단에 올라간 그 제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의 갈등, 서로 이렇게 서로 생각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중에 대립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잘 보라고요. 자기를 보질 않아요. 막 이야기할 때 내용도 남 얘기야. 2인칭 아니면 3인칭 얘기라도. 성숙해지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We forget that. 우리는 그냥 forget it. 그냥 그게 중요하지. 너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들의 얘기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얘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모든 대립과 갈등은 어디서 나죠? 너에 대한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들, 그죠? 나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얘기고 저 사람들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1인칭 단수, 자기 얘기가 돼야 돼요. 그죠? 지금 다른 거 쪼개잖아. 남을 쪼개니까 이렇게 대립하는 거잖아요. 남 틀렸다고 그러는 거. 그죠? 그죠? 남 틀렸다고 그러는 거. 남 잘못된 거 지적하고 다니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남 틀렸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막 저거 이단이고 저거. 되게 할 일 없어요. 자기 얘기, 내 얘기, 내가 쪼개지고 내가 부서지는 얘기. 그러면 어떤 일을 하죠? 내가 걸음이 되고 씨가 되고, 그죠? 생명의 시초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요. 제가 이렇게 기도 가끔 할 때 이런 기도, 이 사람이 살아온 이 모든 이야기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 그 사연이, 그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생케 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런, 알라바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언제였느냐? 그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아담이 나라는 것을 봤을 때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성경은 전부 남 얘기였어요. 남 얘기. 뭐가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모든 목사가 어느 교회가 잘못됐고 우리 교회가 잘못됐고 전부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3인칭이 아니야. 나야. 1인칭. 거기서 에덴 동산에 있는 자가 나야란 말이에요. 그게 나라는 걸 본 다음부터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나야,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 그죠? 생명에 관한 얘기.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흑암과 혼돈이 바로 나의 실존임을 본 겁니다. 그게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많은 삶의 그 지점에 우리를 내어두는 이유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쪼개는데,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자기 자신은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해요. 잘 보라고요. 우리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얘기들 봐요. 전부 결국에는 나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월케 하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게 나구나. 그 정작 그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나야.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번제에 올린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쪼개고 부서질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이게 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이 뜻이에요. In spirit, 영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겉사람의 이 단단한 요새가, 이 진이, 이 견고한 진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부실해 보이면은 쉽게 부서지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는 이것이 부족해, 이게 문제 있어, 너는 이게 중독자야, 이런 거는 쉽게 부서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부서져요.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인격이 너무 좋다,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안 한다, 사람들과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참 신용이 있다, 성품이 너무 좋다, 누구에게 욕먹을 짓을 안 했다. Sounds good. 그러나 이런 종류의 우리가 이 두꺼운 우리의 어떤 이 벽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부서지고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이게 예비가 안 돼요. 경배의 본질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아듣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깨어진 자들, 하트 브로큰 된, 브로큰 하트드, 이 하트가 브로큰 된 사람들, 우리 영이 심령이 깨진 사람들이 영으로 이거 쪼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부서뜨리는 이유는 결국은 참된 예배, 그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 안에서 결국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오케이,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마음에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고 또 계획도, 플랜도 있고 그 심지어 실행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단에 올리려고 계획도 세웠고 마음의 의지도 있었고 결단도 내리고 심지어 실행까지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안 됐죠. 결과적으로는 말대로 됩니다. 8절 말대로. 그죠? 자기가 계획한 것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른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입에다 집어넣어줘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죠? 그 입에다 넣어줍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내가 깨닫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에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냐가 중요하지,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집어넣어서 나온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겠다고 했던 것도 안 이루어져요. 이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엄청난 그 결단이잖아요. 그 순종하겠다고. 또 실제로 순종해요. 실제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거의 다 달아서 실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뜻을 품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착수해도 그래도 안 이루어져. 뭐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마음먹은 것만 이루어졌어요. 철저하게 뭘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배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또 자유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힘든 일을 우리가 막 결단하고 하겠다고 작정하고 각오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만 이루어져요. 그죠? 아닌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경배자로 만드는데 그분은 우리를 경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요. 그죠? 우리가 부서지고 쪼개지면서 우리는 그와 교통할 수 있는 자리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선한 일은 선하신 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선한 생각과 선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선하지 않다를 끊임없이 쪼개지면서 부서지면서 태워지면서 우린 그것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오로지 그분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 일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만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른 자들에게서만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을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모른다 이래요. 적어도 나에 관한 한은 모른다. 그죠? 그죠?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모른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죠? 실제로 아이에게 손을 안 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거를 명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시는 것은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모든 명령은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명령을 하신 분이 그 안에서 이루어 주세요. 그럼 이 여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뭐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은 정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알게 돼요. 이를 어디요? 지시하는 산, 결국은 경배 자리에 올려놓는데 경배 자리에서 받은 최고의 교훈은 그 일을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참 경배는 결국 하나님의 희생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하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헌신은 하나님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럼 이 그래서 우리 소위 문자대로 하자고요. 이 문자대로 하면 몰랐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애를 데리고 줄행랑 안 치는 거 보고 알았습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칼 드는 거 보고 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런 거예요? just realize that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봐요.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더 커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이거 애를 데리고 오는 이 과정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몰라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 아들을 올리고 그 아들을 진짜 칼을 대고 쪼개고 하려고 할 때 야 네가 나를 경외하니까 이 자리에까지 왔구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이러면 경외가 뭐래요? 경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경배돼요? 여기까지는 참 경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내 마음을 쪼개는 과정이에요. 이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까지는 내 마음이 쪼개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중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안다는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내 좀 있으면 연단이 오겠구나. 연단은 중에 인내가 오겠구나. 좀만 기다려라. 그러면 연단이 뭘 낳고? 환난이 인내를 낳고 환난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이거 기다리면서 그 앞을 내다보면서 그거를 겪지 않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냥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의 발걸음은 결국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 와중에 내 발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평소 때 생각하면 끔찍해. 어떻게 how could I?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대단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이 되어져요. 그분이에요. 그 일이 되어지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somehow 그 길로 가게 돼요. 그것도 은혜죠. 아브라함이 주랭랑 안 친 것을 아브라함이 먼저 감사해야 돼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리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더워서 여기 교인 한 4분의 1밖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부채도 엉성한 거 부채가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날을 예배 꼭 가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이 기름 부음을 그렇지 않아요. 왔어요. 그냥 somehow 여기 happen to be here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사람한테 너무 거창한 이유를 주지 말자고. 거창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가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헌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 내 온 전 존재가 막 항복을 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이에 무슨 일만 벌어졌느냐?
내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걸음을 걷는다가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끊임없이 자기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소욕과 어떤 플랜과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뭐 이런저런 걸 하겠다는 계획, 이런 생각들, 나의 관념, 고정관념 뭐 여러 가지가 다 깨지는 거고 소용없어. 그동안에 사람들이 내가 무슨 얘기하면 같이 지지해주면 좋았고, 환영해주면 좋았고, 반대하면 싫었고, 뭐 이런 생각들, 그게 부질없다는 걸 아는 거야. 그거가 아무것도 않다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결정을 따라주고 함께 해주면 좋고, 사람들이 와서 반대하면 다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욕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행동, 생각을 너무 그런 것들이 결정해요. 나의 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모토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서져요. 그 어려운 이 여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부서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쪼개지고 부서지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뭐를 깨달았겠어요? 경외의 본질.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신다. 친히 예비하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깨달은 거 뭐겠어요? 뭐가 쪼개졌어요? 내가 칼을 들어서 아무리 선한 일을 결정했더라도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 종착역에서는 뭐 해야 돼요? 결국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 한 몇 달 전에 그런 제목이 있었죠.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그러죠. 그때 내 마음속에 내가 욕심이 없어요. 바라는 것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무욕이를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바람이 없는 것을. 근데 그러니까 뭐가 끝이 안 나냐? 바람이 없는 것을 바래. 이게 인간의 본질이 그 끝이 없어요. 또 그걸 바라고 있어요. 무슨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결국엔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된 경외자가 되는 거죠. 이제야 경외자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죠. 짧게 하려는데 오늘도 한 짧아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할 때 먼저 있는 상태가 그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는 것은 먼저 있는 상태가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부활되면 죽음이죠. 죽음인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늘 죽음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죠? 아브라함은 보이는 증거를 쪼개는 명령을 받아요. 보이는 증거를 태우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죠? 지금 아브라함만 보면은 믿음이 필요 있어요? 이삭을 보면은 이삭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다 있는데 얘만 살아있으면 돼요. 근데 이것을 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받아요. 이걸 쪼개라는. 그러면 이삭이 죽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먼저 죽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서 우린 다 죽습니다. 그죠? 결국, 근데 보세요.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내가 죽으면은 죽은 거죠. 내가 죽으니까. 그죠? 내가 죽잖아요. 그죠? 보이는 증거를 태우라 하기 전에 벌써 내가 타버렸어요. 그럼 탄 거예요. 내가
타버렸으니까 이제는 산자의 일만 남죠. 여기서 딱 결정적인 일을 하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죠. 독생자는 어디에서 살아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죠. 그러면은 그 죽음 안에서 누가 살아나느냐? 그리스도가 살아나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살아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이삭은 어디서 살아나죠?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돌려받는 겁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사라졌는데, 죽음과 함께 이삭이 태워졌는데, 이삭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신, 부활되신 그리스도를 받는 속에 이삭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의 참된 경배자에게 돌아오는 가장 축복된 것은 그리스도를 받게 돼요. 그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뭐죠? 그 일을 보이는 증거를 태워버리기 전에 내가 거기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쪼개지고 부서지고. 내가 거기서 쪼개지는 거예요. 거기서 부서지고. 내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죽어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죽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방법론이 없잖아요. 죽어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죽은 곳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그리스도인 말씀이 부활해요. 그 말씀이 살아나면서 내가 그 안에서 함께 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아들을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이삭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삭이죠. 나에게 주신 것, 보여지는 증거가 태워지고 부서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 결국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을 얻게 돼요. 주신 자를 얻게 됩니다. 주신 분을 버리고, 주신 분이 버려지고 주신 자를 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된 그분이야말로, 그 이삭이야말로 보이는 증거가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거가 우리가 말하는 실제 것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증거들이 태워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삭을 돌려받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우리는 거기 앞에서 부서지고 쪼개지고 태워지고 결국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죠. 부서지고 쪼개지고, 결국은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분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주신 것을 버려지고 주신 자를 얻게 돼요. 예배.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쪼갤 때, 그죠?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에서 혼과 골수와 영혼을 쪼갠다 할 때 나를 쪼개는 거잖아요. 나를 쪼개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 그 앞에 놓여질 때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해 있게 됩니다. 그럼 경외하는 자에게 돌려지는 것은 뭐죠? 결국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증거들을 돌려받지만 더 이상 보이는 증거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결국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났을 때 그동안의 우리의 각자의 삶의 경험이 더 부서지고 더 쪼개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은 경배자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경외.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제서야 우리가 눈을 들어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 증거가 바로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경배자의 눈, 이제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배자의 눈이 되면은 뿔이 걸려있는 바로 수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참된 경배자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드시고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또 우리들이 결정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그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선한 선택인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원하지 아니하는 길도 우리가 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로 찬송하는 손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찬송하는 입술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눈이 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고 늘 모든 일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그분과 아버지 안에 우리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도 영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진리이기에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로 당신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